에스더 드보라 우리 선교팀이 이렇게 오셔서 설사 안 하고 또 아프지 않고 잘 드시고 즐겁게 봉사하시는 모습이 저희들한테는 너무 큰 용기가 되고 또 기쁨과 감동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이 준비한 책자를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과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은 제가 또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책에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또 방글라데시 오셨으니까 또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방글라데시는 현재의 이 방글라데시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원래 그 영국이 여기 인도 이쪽 지역을 다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인도가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 종교가 다른 동쪽 지역 그리고 서쪽 지역의 이 회교 이슬람권을 독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현재 이 방글라데시는 그 당시에 동파키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었고요. 현재의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간에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독립할 때, 영국으로 독립할 때에 동파키스탄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서파키스탄은 저쪽 산유국하고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파키스탄 사람들이 그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이 동파키스탄, 현재의 방글라데시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웠고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서파키스탄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기업을, 공장을 세우고 이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여기다가 재투자를 하고 여기를 발전을 시켰으면 좋은데 여기서 인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지고는 그거를 다 서파키스탄으로 가져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착취를 한 거죠. 착취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벵골어를 씁니다. 벵골어를 쓰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글자가 거의 뱀 기가다시피 이렇게 하고 이게 설령 문자인지 쐐기 문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 산크리스터라고 하는 그 글자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을 아주 하늘의 언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세종 훈민정음이 하늘의 언어고 얘들은 이제 이 언어가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파키스탄은 우르드어를 씁니다. 근데 서파키스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를 통제하면서 자기 모국어인 우르드어를 국어로 사용하도록 강압적으로 푸시를 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자기 문화, 자기 말을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도 그런 이제 동화 정책을 펴는데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난해도 자존심은 또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 모국어에 대한 반발, 그다음에 착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도 다카에 있는 국립대학, 다카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독립 시위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집이라는 이 학생 운동권 정치가가 학생이었죠. 젊은 이제 정치자죠. 거기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독립전쟁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수만 명들이 죽고 시위가 일어나다가 근데 그 당시에 서파키스탄이 누구하고 또 싸웠냐 하면은 자기 모체인 인도하고 또 붙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1971년도에 인도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항복문서에 서명합니다. 그래서 동파키스탄이었던 이 방글라데시가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는 1971년에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여기가 다 인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 복식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말이 인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물 하면은 빠니라고 합니다. 여기도 물이 빠니입니다. 파키스탄도 아마 빠니라고 할 겁니다. 거의 그 한 나라였기 때문에 음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전쟁 해가지고 서파키스탄 사람들이 방글라데시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갈 때 이 육로로는 못 가잖아요. 인도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저 이제 남쪽으로 가가지고 배 타고 이 깔때기 모양의 인도를 쭉 따라서 돌아가지고 이제 가야 되거든요. 퇴각을 하는데 저 제일 남쪽에 이제 배를 타려 그러면 항구 도시가 치타공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치타공은 영국 사람들이 영국식 발음으로 그 동네 이름을 도시 이름을 부를 때 치타공이라 그랬고 이제 여기 방글라데시 발음으로 하면 초토그람입니다. 초토그람. 요즘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초토그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영국 시대에는 치타공 했습니다. 그 치타공에서 배를 타고 퇴각할 때에 치타공에 있는 은행 금고에 동전 한 푼 안 남겨놓고 다 수탈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쳐도 용서가 되는데 파키스탄하고 붙어가지고 축구든 배구든 크리켓이든 지면은 사형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8월 달에 여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971년도에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소위 말하면 이제 프리덤 파이터라고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독립운동가의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공무원 채용의 30%를 할당하는 좀 불합리한 이 법을 국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야당 지도자 수천 명을 숙청 내지는 교도소에 다 가다놨기 때문에 선거를 해도 압승을 하죠. 85% 이상을 의회 의석의 85%를 여당이 차지했어 가지고 뭐 손들면 다 결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1년에 대학생 40만 명이 졸업합니다. 40만 명이 공무원 시험 치면은 10분의 1인 4만 명이 채용되는데 그 중에 30%를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재작년 여름에는 거의 그 광주 사태처럼 이 나라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끊기고 통행 금지되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올 수도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시위대 데모가 이제 대학생에서 가족 단위로 번지고 직장 단위로 번져가지고 전국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총리 관저 몇만 평을 3중 4중으로 에워싸가지고 지키다가 육군참모총장이 판단을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총리에게 45분 줄 테니까 군용 1호기 타고 떠나라고 최후 통첩을 해가지고 헬기 타고 떠났습니다. 달러 엄청나게 챙겨가지고 인도로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 과도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요. 2월 13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현지인들도 믿지 않습니다. 과연 2월 13일 날 선거가 이루어질까? 선거를 준비해서 지금 과거에 억눌려 있던 야당들이 엄청나게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시내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와서 안전하게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고요. 이 방글라데시 안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인도가 전체 이 지역을, 파키스탄 포함해서 인도가 전체 이 지역을 이렇게 있을 때에 영국에서 독립하기 전에,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년 전에 1906년도에 이 방글라데시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거됩니다. 근데 인도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영국인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1700년대에 그러면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약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1500년대에 이제 마르틴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중세 암흑 시대를 뚫고 이제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1793년도에 18세기 말에 영국인 침례교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윌리엄 캐리가 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인도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성경이 이제 출간이 되어서 인도 말로 된 신구약 성경이 출판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곳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옛날에 그 정치, 경제나 사회 그 시간에 배웠다시피 그 4가지 그룹으로 사람을 등급을 매겼죠. 제일 위에가 이제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은 성직자하고 왕족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부가 세습되는 그 최고위층 계급이 이제 브라만 계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우는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장사하는 바이샤, 그 다음에 노동자 수드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가족천민들, 아주 정말 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노예 계급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와서 첫 번째로 그 브라만 계급, 성직자 왕족 계급에 속한 사람을 개종을 시켰습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개종한 브라만 계급의 그 첫 개종자의 손자가, 이 부가 세습되니까 그 손자가 2대 밑에 손자가 인도 캘커타, 지금 이제 우리 수도 남대회 본부가 있는 그 고팔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고팔곤에서 정면으로 서쪽으로 툭 걸어가면은 인도의 캘커타가 나옵니다. 그 캘커타가 일찍부터 기독교가 이제 전파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확산되었어요.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가 그 캘커타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확장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첫 브라만의 손자가 인도 캘커타에서 출판소를 운영했습니다. 큰 출판소를 운영했는데, 하루는 우리 재림교회 문서 전도자가 그 출판소에 책을 팔러 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책을 팔러 가는데 그냥 일반 가정집이나 뭐 상점에 가는 게 아니고 책을 만드는 출판소에 책을 팔러 간 겁니다. 참 그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문서 전도사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가고 해가지고 몇 주에 거쳐가지고 그 출판소를 계속 방문해가지고 책을 팔았는데, 뭘 팔았냐 하면 부조와 선지자하고 시대의 소망하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연구하는 책 4권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만 그 첫 개종자의 손자 되는 이 출판소 사장님이 그 책을 사가지고는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그 가족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본인도 기독교 침례교회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인도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그 책을 읽긴 읽었지만은 제7난생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다가 어느 날 그 집 둘째 아들이 이제 열병에 걸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열이 막 펄펄 끓으니까 브라만이잖아요. 브라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의사가 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집에 부리는 종놈을 시켜가지고 암흑의 의사를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 집 노예가 그 암흑의 의사를 주인이 알고 있는 암흑의 의사를 불러오라고 했는데 이 종이 아는 암흑의 의사는 우리 재림교회의 대회 본부에 있는 선교사로 온 암흑의 의사예요. 근데 이 성이 똑같아. 이름이 똑같아. 그 앞에는 조금 틀린데 그 패밀리 네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저 의사를 불러오라 그랬는데 이 종은 우리 대회 본부의 의료 선교사로 온 이름이 패밀리 이름이 같은 다른 의사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와서 보니까 여기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우리 그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시기가 돼서 우리 병원에 데려와야 된다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 귀한 집에 애를 들쳐업고 우리 그 대회 본부에 있는 메디칼 클리닉에 이제 와서 처치를 하고 해열제를 먹이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을 시켜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날이 금요일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본부 2층에 그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소리가 찬미 소리가 들려요. 그 자기도 기독교인데 여기 찬미 소리가 들리니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애를 들쳐 안고는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또 집에 와서 뭐 또 지내다가 애가 조금 아프면 또 거기 가서 또 진료받고 또 가서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교인이 돼요. 우리 재림 교인이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재림 교인 된 다음에 그 아들인 켈로우 무컬지라는 그 귀한 집의 아들이, 큰 아들이 우리 그 캘커타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출판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출판소 하니까 이 출판소 일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이제 일하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자비량 선교하는 한 아가씨가 선교사로 캘커타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04년 정도 됐겠죠. 우리나라 구조선 말엽에 그 아가씨가 달랑 500불을 미국에서 들고 왔습니다. 대청에서 파송한 정식 선교사도 아니고 본인이 선교하고 싶어서 신고도 안 하고 그냥 500불 친척들한테 이렇게 걷어가지고 500불 달랑 들고 왔는데, 여러분 1904년도의 인도의 모습은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뭐 엉망이에요. 그 500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죠. 그래서 그 선교 본부에서 같이 이제 머물면서 일을 하다가 이 출판소에 브라만의 이 아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결혼을 한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 캘커타에서 정면으로 동쪽으로 쫙 가면은 나오는 데가 현재 우리 남대회 본부가 있는 고팔곤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고팔곤지에 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조그마한 클리닉을 세워가지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1906년도. 지금부터 120년 전에 방글라데시의 복음의 첫 씨앗이 이 부부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완전히 황무지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캘커타도 뭐 엉망이었지만은 방글라데시는 그야말로 정글이었습니다. 정글.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댕기열에 걸리고 뭐 풍토병에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온 그 부인이 굉장히 많이 아프게 해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가져온 $500 다 써버리고 돌아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아무리 궁핍해도 뭐는 남가나야 돼. 차비는 남가나야 돼. 여권하고 차비는 남가나야 되는데 그것까지 싹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차비가 없어요. 몸은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돌아갈 차비가 없어요. 친척들한테 자기 집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에 뭐 편지 보내면은 빨리 가도 안 하고 배편으로 가면 뭐 한 달씩 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가 이제 가는데 참 그래도 보면 참 은혜스러운 게 그 기록을 보면 그 영국에 사는 자기 언니가 한 100몇십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대청회가 자기가 결의해가지고 보내지도 않은 지 마음대로 갔는데 대청회가 그 소식을 듣고 대청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또 한 100몇십을 보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해가지고 미국까지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에 자기 남편 켈로그 무컬지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또 여기서 난 아들 어린 핏덩어리 아이를 데리고 미국 가서 2년 동안 병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받을 동안 남편은 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켈로지 무컬지가 신학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에 병을 치료한 다음에 여전히 건강이 안 좋지만은 그 부부가 다시 인도 캘커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부인은 몸이 약하니까 그 미션 캘커타 대회 본부에서 머물고 있고 남편은 여기 580이라는 이 남대회 본부에 있는 거기에 와가지고 복음 사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2년 뒤에 캘커타에 남아있었던 부인이 결국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가족들이 이 남대회로 이주를 해가지고 다시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거기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를 또 큰 부지를 사비를 들여서 그걸 사가지고 학교를 짓고 기숙사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부지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2년 전에 개교 100주년을 아멘. 그리고 그 학교의 이름을 훗날 방글라데시 대회가 그 선교사의 정신을 기념해서 켈로그 무컬지라는 이름으로 켈로그 무컬지 메모리얼 스쿨 이렇게 해서 줄여서 KMMS라는 학교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방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음에 오시면은 한번 일정을 잡아서 다음에 그 학교를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손응현이라는 그 하와이 이민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건강검진 빠꾸 맞아가지고 일본에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한국재림교회라는 큰 정말 겨자씨 하나리 새들이 깃들고 짐승이 깃들 만한 큰 나무로 자라고 번져가는 것처럼 방글라데시는 그러한 특이한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 번져왔고 또 그 이후에 많은 돕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현재까지 이 회교 국가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회교 국가입니다. 회교 국가 가운데 이 회교 국가에 이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잡히게 규모를 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 축복은
바로 이 초창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또 희생 그리고 이어지는 지속적인 헌신과 봉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6년 이 벽두에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 에스더 드보라 우리 선교단원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그 1906년의 불씨를 더 크게 확산할 수 있는 또 다른 연료를 공급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네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뭔가를 행하고 서툰 몸짓이지만 그것을 실천할 때에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꽃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때로는 미미한 결과를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에스더 드보라 선교단원들의 지속적인 선교 여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미 하나 부르고 목사님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여자씨같이 미약하고 적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는 주의 동력자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제약이 많은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주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는 주의 도구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안식일 우리가 이곳에서 마지막 여정을 보낼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안에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함께하심을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합회까지 귀가하는 긴 여정에도 주의 천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한 귀갓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의 새로 건축한 딸바라 교회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하는 큰 선교의 터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